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상대적인 다른 생각들에는 화합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하는 역사들이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가 위대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대적인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 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계는 하나님의 특징인 절대성, 즉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삶이 있다는 얘기는 죽음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빛이 있다는 얘기는 어두움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은 이 절대적인 존재가 상대적인 세계를 만들므로 그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인데, 이 흙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붉은 모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또 다른 뜻은 티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티끌은 여러분들, 우리 주부분들께서 청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TV 위나 찬장 위에 수북히 쌓여져 있는 그 먼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티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손수 만드시는데, 그 손수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이나 티끌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만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눈과 코와 입과 여러분들의 형상을, 육체적 형상을 다 만드신 이후에는 코로 자신의 생령을 불어넣으시는데, 이 생령을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 말로 하면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이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이것은 그러면 상대적인 존재일까요? 절대적인 존재일까요? 당연히 절대적인 존재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힌트를 창세기에서는 제공해주고 있는데, 상대적인 흙 혹은 티끌 같은 걸로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그 안에 푸뉴마라고 하는 생령, 하나님의 절대성을 집어넣으심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티끌이나 흙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상대적인 존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상대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흙이라는 상대적인 존재 안에 집어넣은 생명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집어넣으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굉장히 기묘막직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던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인의 형상대로 만드신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내면적인 건강함과 모든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인권이 만들어진 거라면, 우리가 법적으로 만약에 우리 이제부터 인권을 지키지 않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합의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인권이 사라지게 되나요?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 무언가 잘못됐다는 기준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우리의 내면적인 도덕 기준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성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내면 가운데 조금씩은 다르지만 무언가 절대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건 무언가 잘못됐어. 거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법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절대성으로 만드신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모든 인간이 느끼는 거죠. 만약에 인권이라는 것이 법적이고 정치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거라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유대인의 인권을 탄압하기로 법적으로 결의하고 정치적으로 가결시킨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잘못됐어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 상대적인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절대성이, 이것은 어떠한 기준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무언가 어떠한 기준에 맞추어 볼 때 이건 뭔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도덕론적 신존재증명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혹시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흙이라고 하는, 티끌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안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즉 이 영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실패했다고 한들, 타락했다고 한들, 혹은 방황했다고 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명예와 권력이 없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본인의 형상대로 창조한 소중한 존재, 아들, 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정체성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절대성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계속적으로 상대적인 것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위의 것을 갈구하고 추구해야 되는 불행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돈과 명예를 손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그게 더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적인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무언가를 갈구하기 이전에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그 형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종말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시 소중한 존재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티끌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티끌적인 것이 좋아요. 티끌적인 게 뭐겠어요? 제가 앞서 언급했던 돈과 경제적인 요소, 육체의 아름다움, 그리고 명예, 권력, 성적인 쾌락 같은 것들이죠.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생에서 돈이나 육체적인 건강, 명예와 권력, 그리고 성적인 쾌락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유한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티끌로만 지어졌으면 그 티끌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이면서도, 그러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절대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것들로 채워야 되는 공간을 우리는 뭘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들로, 티끌과 흙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갈증과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창조적인 것들을, 인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면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만 더 드리면, 자, 선과 악을 아는 열매잖아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아는 열매.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한번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잖아요. 상대적인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일정한 방식의 선과 악에 다 이미 속해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속해져 있는 존재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은 초월한 존재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인류 역사상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명분을 만드는데
전쟁을 하는 양쪽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내가 틀린데 전쟁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전쟁을 하면서 어때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옳고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전쟁을 하는데 똑같이 본인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옳은 거예요. 상대편이 볼 때는 상대편이 옳은 거고요. 그런 두 존재들이 전쟁을 하는 피해 역사가 우리 이미 인류 역사로 얼룩져 있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선과 악을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선악을 뛰어넘은 존재다. 누구겠어요? 절대적인 존재. 성경에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완전히 선악을 분류할 수 있는 존재겠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 내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된 존재예요. 왜요? 우리가 다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선악을 판별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도 내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저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펼쳐온 모든 정치에 대한 비극들이고 전쟁에 대한 비극들이에요.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옳다는 확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옳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도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나쁜 놈을 만들려고 그러고 정치적인 공작을 피고 이런 것들이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죄되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분별이 판단의 목, 심판의 목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왜? 심판은 누가 하실 몫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에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뭘 할 존재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존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여러분들의 절대성의 공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에 들여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믿지 말라는 표현은 이 표현이에요. 사람을 믿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절대적인 공간에 사람을 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상처받아요. 왜요? 상대적인 존재를 가지고 내 절대성을 채우려는 것 자체가 내 욕심일 뿐더러 그 상대가 내 절대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주지 절대 못해요. 그러면은 내 절대성의 공간에 사람을 들여놓는 순간에 나는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절대성의 공간에 사람을 들여놓지 말고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판단자가 되었고 로마서에 따르면 이 판단자가 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사람들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주세요. 10장 1, 2절, 3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통하는 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구원이라는 절대적인 절대적인 것들이 존재를 한다면 우리는 이 절대성을 가지고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진리라는 것을 한자로 풀어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이치, 참 원리. 여러분 이 진리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수학인데 여러분 수학적 진리가 뭐냐면 1 더하기 1은 2예요. 2 더하기 2는 4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리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 1 더하기 1을 만약에 1.9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우 근접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죠.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예요.
1 더하기 1이 1.9는 근접하긴 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에 근접하긴 했지만 틀린 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구원이라는 문제는 상대성과 절대성의 속성 중에 상대성의 속성을 갖는 거예요? 절대성의 속성을 갖는 거예요? 절대성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예요. 그 외의 답은 안타깝게도 근접할 수는 있어도 틀린 답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은,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절대성의 문제일 것이고 참 진리에 관한 문제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의 문제, 특히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가는 입구, 그것을 지금 양의 문이라고 소개를 해놨는데, 이 양의 문이 누구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양의 문, 절대성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2절 보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양의 목자는 또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각각 불러라는 뜻의 헬라어 원어는 카트 오노마라는 단어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헬라어는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이 카트 오노마라는 뜻의 어원적인 뜻은 뭐냐면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물론 우리를 교회라는 단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1대 다수로 만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별적으로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만나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가리켜서 카트 오노마, 즉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절대성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모든 상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양자와 아버지 사이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아니요. 부모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이 스스로 지어야 되는 짐들이 있고 그 짐을 대신 지어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 짐은 아무도 대신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 짐은 예수님만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서 그 사람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줄 수 있기까지 내가 그 사람과 동행해 주는 거예요. 연인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개인이 진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도움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정도로도 굉장히 값어치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의거에서는 삭군과 대조시키고 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삭군이라는 말을 요즘 잘 쓰지를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아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삭군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급쟁이 얘기하는 거예요.
삭군은 자기가 일한 만큼 그 삭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경제 민주주의 사회인 현대에서 삭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본인이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것을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적이고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삭군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유급 사역자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월급 받은 만큼 일하면 전 하나님 보시기에 삭군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삭군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삭군과 선한 목자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와야 알 수 있다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므로 참된 목자의 특징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하여 죽으심으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본인의 스스로의 말씀을 몸소 행함으로 지키심으로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상징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여기에 놀라운 상징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람들을 수제자로 삼으셨는데 이 12명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12명을 손수 맞으러 가셨어요. 이들 중에 대부분은 어부였는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어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하위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배운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결코 뛰어난 인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회의 밑바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손수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모든 기적을 보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표적을 관찰하고 훈련을 받고 사람이 변하여져 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후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다 어떻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순간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이 사람들만큼 축복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자체를 육신으로 본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자마자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벽녘이 밝아올 즈음에 누군가가 뭇해서 본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야,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봐.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 이 고기 잡는 거에는 전문가들인데 본인의 의견을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의견을 신뢰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며칠 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으로 알려졌던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본인이 벗고 있던 웃옷을 허리춤에 묶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참 웃긴 사람들이에요. 도망갈 때도 제일 먼저 도망가고 또 오니까 갈 때도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다혈질이라, 사람이 행동이 먼저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배가 무태 닿기도 전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이 숯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있어요. 왜 굽고 있었을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뭐 지금처럼 뭐 배 안에서 뭐를 해먹을 수 있는 문화였겠어요? 그런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고기를 먹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당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아니까 너무 신나서 이렇게 막 웃옷을 허리춤에 묶고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막상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또 부끄러울까? 왜요? 며칠 전에 다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가 또 이 사람이 또 염치도 없어요. 이렇게 바로 얘기하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떼를 쳐라. 뭘 치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내 어린 양떼를 네가 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선한 문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핏값을 주고 산 나의 자녀들 어린 양을 네가 쳐라. 두 번째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금방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님께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까는 쳐라. 지금은 먹여라.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해서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왜 민망해서 우물쭈물하면서 대답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그것도 누구 앞에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라는 것은 사회의 소수계층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사회의 소수계층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이라는 것은 또 사회의 소수계층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 계집종이에요. 이 사회의 소수계층의 그걸 모두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정말 가장 사회 소수, 정말 하급계층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가 생각나서 찔리니까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양떼를 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였어요. 베드로의 순교가 약 AD 65년경 정도로 예상을 하고 요한복음이 쓰여진 건 AD 80년에서 100년 사이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떠한 죽음을 죽을지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로는 네로 황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자기의 왕궁 꼭대기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그걸 불꽃놀이처럼 감상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저 불을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나요. 그때 바울 사도도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이 기독교인들이 피신을 시킵니다. 밤중에 베드로가 피신을 가는데 아마 외딴 오솔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밤중에 누가 앞으로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 상상인데 아마 그때는 아마 후드, 이런 망토 후드를 많이 입었으니까 사람이 오니까 얼굴을 안 보이려고 이렇게 망토 후드를 머리를 가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알아볼까봐 지나치고 나니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겠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도미네가 주여라는 뜻이고 쿼바디스가 어디로 가십니까라는 뜻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네가 나를 위하여 죽으려 하지 않기에 내가 대신 죽으러 간다. 거기서 베드로가 또 배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사실에서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인생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3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어요. 본인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완전히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와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0년간 교회의 리더로서 양떼를 열심히 쳤는데 이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못 박힘으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죽는 것이 두렵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편하고 싶고, 되도록이면은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은, 양의 문으로서 양의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셨던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또 이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를 부르시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근 몇 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가 올 거예요. 야, 종찬아, 너만큼 많이 논 사람이 어디 있어? 너만큼 많이 인생을 즐긴 사람이 어디 있어? 너만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 유튜브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고, 이 길로 왔어도 또 그 마음대로 살고, 내가 다 그거 내버려 뒀잖아.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잖아. 자, 이제 와라. 이제 내가 너를 띠띠울 테니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가라.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내로 아마 그 순간이 올 것 같은데, 그 순간이 오면 그때는 순종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전 좀 더 놀겠습니다. 성직자지만 제 마음대로 조금 더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면 제 생각과 행동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도 그러한 순간이 올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띠띠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띠띠우고 자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순간이 올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상대적인 순간과 절대적인 순간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양의 목자다. 내가 걸어갔던 길을 너도 걸어가기를 원한다.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쳐라. 여러분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쳐치고 먹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가 버릴 거예요. 그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속적인 것들과 상대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히 그 길을 걸어가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와 교회를 여러분들께 맡겨주시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직분자분들, 그 순간이 이미 도래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잘 쳐야 돼요. 인간적인 정치나 내 마음이나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지 않기 위해, 나에게 맡긴 양떼를 치기 위해 노력하면 안 돼요. 성경의 법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쳐야 돼요.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보살피고 잘 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대적인 인생과 절대적인 인생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수혈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치고 먹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보혈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사셨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 하나님이 내려놓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과 내 인생을 판단하려고 했던 모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